예배당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네, 십자가가 지난주까지 없었는데, 네. 이제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믿어왔지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믿어오는 것은 인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위인들이나 각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인류의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만 되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곤경이 어떠한 지경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다라는 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 3장 20절까지 이제 1장 오늘부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지,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해서 그를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고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답이요, 또 멋진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기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역시 의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 19절부터 20절 보시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진노를 하시는가?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쁜 짓 해서 그것이 아니라, 범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진노한다. 그게 여러분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 안에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경탄하는 것이다. 그 경탄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아닌, 인간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신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 그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걸 듣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핑계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핑계대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일부러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데까지 이르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불자, 한자어로 불자를 써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는가 하면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경건이 먼저다. 그렇게. 여러분, 경건이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경건입니다. 너무 어렵게 조용히 이제 가부좌를 틀어서 가만히 있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 즉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과 그 비슷한 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야 불의한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도덕적인 타락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일부러 하고 있다는, 일부러 하면서 불경건과 불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차단하고 가로막는 데에 있다라는. 근데 그것 자체를 독립적인 게 아니라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이 이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막았느냐라는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증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불경건과 불의의 상태가 있다라는 증상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놀라도 여러분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자를 만났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다.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이 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놀라게 돼 있고 엎드리게 돼 있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경배하지 않고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막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인간이 해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이 박수 받는 것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와 동급, 다르게 분리해서 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의 거의 동의어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 거 그냥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 매너가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경건의 뿌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의 대표적인 증거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늘 감사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식탁에 수도사죠. 수도사들이 그게 기독교의 대단히 큰 유산을 하고 그랬는데 그 수도하고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식탁 앞에 뭐라고 써진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자는 앉을 자격 없음.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대단히 멋지게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식탁 앞에 수도사들이 불평하는 자는 앉을 자격 없다.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밥만 씹으면 안 되거든요. 맛맛이 없어요. 뭔가 씹어야 돼요. 뭘 씹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앤 보스캠프라는 사람이 나의 감사 연습, 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본질은 배은망덕이다.
그는 자신의 덕을 에덴 동산에 심어놨는데, 그래서 사탄은 은혜를 모르는 죄가 모든 인간의 원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불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만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면서 현재 불만족한 것, 그게 원죄의 뿌리다. 감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 전에는 하나님을 봤는데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눈에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먹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은 막히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죠. 어떻게 눈을 뜨는가? 눈께 닿는 것보다 불평이요, 결핍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부족한 것들이, 불공평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지 몇 주 됐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예. 3주 됐어요, 3주. 3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1년 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년 지나고 또 맨날 또 막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다시 그냥 지하로 가버려요. 지하로. 어느 날 다시 지하로 집합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본능으로.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윤리 도덕적인 이전의 불경건인데 그것의 핵심은 여기 나왔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원래 인간의 원형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진노의 잔을 품고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점과 흠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그 전날 밤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12제자와 함께 성찬을 여러분 합니다. 성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축사하셨다. 그렇게 해요. 떡을 떼면서 잔을 주면서 축사했다라는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한 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의 모든 죄를 아무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뒤집어 써야 되는 뭐가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망치로 박은 쇠못이 인대와 힘줄을 뚫고 지나가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을 감사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버리심에 직면한 예수님은 자신을 부러뜨리고 짓뭉개고 상처나의 끝에 감사를 드린 뒤 넘치는 기쁨을 얘기한다. 인류의 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는데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 직전에 감사하면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고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마비가 됐다라는 것이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마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흑암 속에 있고 스스로 어리석게 됐다라는 어리석게 됐다. 바보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리석음과 어둠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죠. 썩어가는 거. 스스로 썩어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불경건의 방법을 인간은 어떤 것으로 취했는가? 23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뭐래요? 바꿔느니라.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불경건에 이르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바꿔치기 한다라는 바꿔치기.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과 그 모든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다라. 교환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얘기를 하여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바꿨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아까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꿨고 이번에는 하나님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로챕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경배와 찬양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
왜곡시키고 가감하고 시간차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대단히 쉽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고 우리나라는 조사 하나만 바꾸면 거짓말이 돼요. 조사 하나 바꾸면 거짓말이 되고 앞뒤 문장 단어 하나 바뀌면 거짓말이 되고 시간차로 늦게 얘기해도 거짓말이 되는 거 아세요? 시간차로 늦게 얘기해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다라고요. 왜 그러는가? 불이 죄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지지받기 위해서 바꿔치기 하는.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속성으로 바꾸면서 뭘 하는가? 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 것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나 그것을 정당하고 지지받기 위해 합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죄를 어떻게 저지르기 원하는가? 죄책감 없이 저지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다. 가짜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상은 내 종이죠.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우상은 뭐예요? 애완신이에요. 애완신. 애완견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은. 애완신을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 마음대로 편집해 나가는 걸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집해버리는 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신. 그것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미있죠,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여호와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칼빈이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불의와 이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우상, 셀 수 없는 우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가 없다. 우상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안에는 분명한 거 있어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잘못해도 혼내거나 심판하지 않은 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제거되게 됩니다. 반드시 제거돼요. 우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이것이 제거되어 있는가, 아니면 맨날 잘못해도 좋다고 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이 성경에서 분명히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제거되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되고 설교에서도 제거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현대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 얘기합니까? 순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넘어가요? 순서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은 진노하면 안 되죠. 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에서 있는 것에서 첨가하거나 빼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러면 왜 싫어하는가? 그 왜 싫어하냐면은 그게 우리한테 가장 안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자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불의한 것들이 정당화돼서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불경건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삶의 저주가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뿌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립니까? 25절 말씀에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야지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편집하자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하시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사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천만에요. 여러분, 죄를 마음 놓고 죄 짓는데 가장 제일 큰 걸림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산,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날에 일거수일투족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거기에. 그렇지 않고서 맨날 그렇게 사는데도 아유 괜찮아 너무 좋아 괜찮아,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돌이켜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포를 조장하거나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하는 괴팍한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구절이 성경에 들어가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을 일부러 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되고 인기가 없고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괴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불의를 그냥 놔두시는 신이 어찌 여러분 의로울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찌 부모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 진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리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변화와 복음의 여러분 시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